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주제,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예수님의 사랑,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이에요. 핵심 질문은 이거죠. 사랑에 정말로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 설교문에서는 성경 속 인물, 특히 야곱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또 재밌는 소설 이야기도 하나 들어있어서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걸 통해서 사랑의 그 변화시키는 힘, 그 본질에 한번 다가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설교는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중심 렌즈로 삼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사실 성경에서도 보면 꽤 입체적이잖아요. 인간적인 약점도 많고. 네, 그런 그가 사랑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원리가 오늘날 우리 삶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탐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설교의 첫 번째 핵심 주장,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거부터 좀 볼까요? 야곱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형의 장자권, 그 중요한 관리를 팥죽 한 그릇에 넘기고. 아, 그렇죠. 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가로채고. 네, 맞아요. 상당히 계산적이고 좀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설교에서는 바로 그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해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그것도 외삼촌 밑에서 아무 대가 없이 일하겠다 이렇게 자청하잖아요. 심지어 속아서 원치 않던 언니 레아랑 먼저 결혼하게 됐는데도. 네. 그런데도 라헬을 얻으려고 추가로 또 7년, 총 14년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렇죠. 이걸 기꺼이 바쳤다는 거. 이건 이전의 야곱 모습과는 완전 반대잖아요. 네, 맞아요. 14년 동안 보수 없이 일한다는 건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헌신이죠. 설교는 이 극적인 변화의 동력을 딱 하나, 사랑으로 짚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그 본성을 거스르게 만든 힘,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단순히 감정적인 걸 넘어서 행동 양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주장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설교에서 맥스 비어봄의 단편소설 행복한 위선자 이야기도 다루죠. 아, 네, 그 소설 이야기도 흥미롭죠. 주인공 로드, 원래는 아주 난폭하고 외모도 험악해서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아름다운 메리라는 여성에게 반해서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드로 쓰는 방법이 참 독특해요. 밀랍 가면 장인을 찾아가서 성자처럼 거룩하고 순수한 얼굴 가면을 만들어달라고 하죠. 네, 그리고 그 가면을 쓰고 다시 청혼을 해요. 메리는 당연히 가면 쓴 로드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그 겉모습에 끌려서 결혼을 승낙하죠. 결혼하고 나서 이 로드가 어땠을까요? 가면이 벗겨질까 봐 정말 조마조마했겠죠? 그래서 정말 가면처럼 살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아내에게 정말 잘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죠.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결국 로드의 과거를 아는 친구가 나타나서 모든 걸 폭로해요. 그런데 아내 메리는 평소 남편의 모습이 너무 선량했기 때문에 그 말에 믿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잠든 남편의 가면을 직접 벗겨보는데 놀랍게도 가면 속 실제 얼굴이 그 오랫동안 쓰고 있던 거룩하고 순결한 가면의 모습으로 정말 변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결말입니다. 설교는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그가 바라는 모습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해요. 사랑 때문에 그런 척했던 행동이 결국 진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야곱의 실제 삶과 이 소설 속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지점, 바로 사랑에 의한 행동 변화가 결국 내면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교의 핵심 주장인 거죠. 자, 야곱과 로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을 봤다면 이제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랑이 어려움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랑이 있으면 쉽습니다 라는 주제예요. 특히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경향이랑 연결짓는 부분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일했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설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게 뭐 7년이라는 객관적인 시간이 짧아졌다거나 그 과정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짚어줘요. 아, 그럼 어떤 의미죠? 중요한 건 사랑이 그 힘든 시간과 노력을 주관적으로 며칠처럼 느끼게 할 만큼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와 인내심을 줬다는 거죠. 어려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견뎌낼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역할이라는 해석이에요. 아하, 이걸 신앙생활에 적용한 설명도 있었죠. 예를 들면 기도 응답을 기다리거나 병이 낫기를 기다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과정들. 이런 게 누구에게나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렇죠. 하지만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좀 부족해 보여도 그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인내할 근거를 준다는 거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도 비슷하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주일 예배 한 번 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예전에는 힘들게만 느껴졌던 신앙 활동들, 예를 들어 주중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19세기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도 인용하잖아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고난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그 일화요.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의 인식이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더 큰 목적과 연결될 때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세 번째 핵심 주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다. 앞에서 야곱의 계산적인 면모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또 정반대의 모습에 주목하네요. 네, 속이는 데는 전문가 수준이었던 야곱이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는 계속 속아 넘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죠. 이 지점이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왜 사기의 달인 야곱이 그렇게 쉽게 당했을까? 특히 7년을 열심히 일하고 맞이한 첫날 밤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걸 알았을 때. 창 29.25죠? 네, 요즘 같으면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고 바로 소종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달랐어요. 네, 분노하거나 따지기보다는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하겠다고 제안하잖아요. 창 29.30. 설교는 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의 이유를 오직 사랑에서 찾습니다. 라헬에 대한 사랑이 그 14년이라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부당함까지도 다 감수하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랑 앞에서는 손익계산이 무의미해진다는 아주 강력한 사례로 제시되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우리 일상적인 예로도 확장해서 설명하죠.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시간이나 돈을 쓰는 모습, 아니면 결혼 초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들. 네, 그런 걸 떠올려 보라고 하죠. 하지만 또 사랑이 식으면 갑자기 돌변해서 계산적으로 변하는 현실도 꼬집어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가지고 날카롭게 다투는 모습 같은 거요. 맞아요. 반면에 성경에서는 사랑의 속성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5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 당시 노동자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부어버린 사건. 아, 그 사건도 정말 유명하죠. 네. 또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당하게 번 돈을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한 사건. 이런 것들 모두 사랑이 계산을 뛰어넘는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헌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11조 헌금이나 교회 청소, 식당 봉사 같은 것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시간과 물질의 손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설교는 많은 성도들이 이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시켜서 하거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세상의 조직은 효율성이나 계산에 기반해서 돌아가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계산 없는 섬김과 헌신을 통해 세워진다는 점을 강조하는군요. 맞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 키우는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설교는 이 모든 계산 없는 사랑의 시작, 그 원형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그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손해도 감수하신 사랑이라는 의미니까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그가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를 묻거나 그의 능력,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잖아요. 아, 맞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셨죠? 요한복음 21장? 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핵심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오늘 찬양하게 된다. 이번에는 야곱의 또 다른 아내 레아 이야기가 중심이네요. 네, 레아는 여러모로 참 힘든 삶을 살았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예쁜 동생 라헬과 늘 비교당했고 또 속임수로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잖아요. 창 29장 31에서 34.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을 거예요. 실제로 레아가 처음 새 아들을 낳았을 때 지어준 이름들을 보면 그 마음이 느껴져요.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하겠지? 시므온,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레위,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네, 이름 하나하나에 남편의 사랑을 향한 그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맞아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거든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 29장 35.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남편의 인정이나 사랑에 매달리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감사의 고백, 즉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설교는 이걸 레아의 영적인 성장으로 해석하는군요. 네, 인간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조건 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 깨달음의 결과가 바로 찬양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즉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결국 감사의 고백,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 이것이 사랑의 또 다른 능력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이었지만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쓴 페니 크로스비 이야기도 나오죠. 아, 네. 페니 크로스비 정말 대단한 분이죠.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시는 깊은 감사와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은 유명한 찬송가들이 많죠. 설교에서는 그녀가 시력을 잃은 것을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 유혹에 덜 흔들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그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었다고 감사했다는 일화를 전해요. 페니 크로스비의 삶 자체가 사랑이 고통을 넘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설교문을 통해서 사랑이 가진 정말 다양한 능력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사랑은 야곱이나 소설 속 로드처럼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네. 또 야곱의 14년 봉사나 허드슨 테일러의 헌신처럼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인내를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야곱의 추가 노동, 마리아의 향유, 삭개오의 배상, 또 부모님의 희생처럼 계산하지 않는 헌신을 가능하게 만들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아나 페니 크로스비처럼 고통 속에서도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 설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네. 네, 이 자료는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의 결과에 주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랑의 이런 모습들, 예를 들면 불평 대신 인내하고 손익을 따지기보다 베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 말이죠. 그 실천 행위 자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그게 뭐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이든 아니면 신적인 사랑이든 그 사랑의 깊이와 질을 다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사랑의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다시 사랑을 깊게 한다. 이런 상호작용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사랑의 결과로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랑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성찰,
이것이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